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지방에 퍼진 다른 복음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고 있음을 우리는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봤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런 내용 안에서 이미 세워진 교회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우리에겐 디프런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오늘도 그런 변론 가운데 2장이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성도들이 인식하려면 어떻게 인식하게 했냐면 바울을 공격하면 되거든요.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났다. 바울이 사도인 적이 없고 열두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스스로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면 사람들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2장도 그것에 대한 변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득하게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에 진득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는데요. 당시에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을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유대인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훌륭한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등식을 정확히 말할 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생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루에 한 번씩 전도하고 이런 것을 훌륭히 해나간다면,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등식은 성립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한 그런 전도라든가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전체가 그 사람 자체로 하여금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형과 사람의 중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매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성경을 하루에 막 10장씩 읽고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내면에, 그 사람의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들을 정당화할 수 없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더욱더 이 외형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외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마음에 난 이걸 참 잘 지켰어. 나는 남들보다 이걸 잘 지켜. 나는 남들보다 더 이런 걸 헌신하고, 내가 남들은 맨날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새벽기도를 매일 하고,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걸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그것을 혹시라도 자랑거리라고 삼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가장 위험한 방임을 보겠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되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그런즉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는 것이 혹시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걸 함을 통해서 자랑이 된다면 그 사람의 그리고 가장 큰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가장 큰 적이자 방해물이 된다. 그렇죠? 말씀에 나와요. 또 외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자기 자랑 가운데 있는데 그 자기 자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 외형의 신앙 지킴이 오히려 엄청난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교회 내에서 어떤 종교 생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은근히 우러러보죠. 매일같이 막 아침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뭔지 모르게 초월적인 신앙인 같잖아요. 우러러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어떤 걸 얻게 되냐면 종교적인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쪽. 근데 그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진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때 그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 지위에 해당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행사했다. 근데 그 권위 행사가 나쁜 권위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다.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헌금 많이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뭐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 보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 자랑거리를 삼아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는 이래야 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따져묻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저는 한국에 이런 식의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정치적 힘을 동원한다든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한다든가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명하다는 이유로 책을 팔아먹는다든가 그런 것이 힘으로써 작용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외형을 통해서 사람들까지 그렇게 망쳐놓는다면 그 외형의 훌륭한 어떤 그 모습들이 오히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외적인 판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의 내면에 있는 믿음과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싸움 안에서 순종의 결단이 그 스스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냥 자기 안에 그런 갈등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종의 마음들.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질입니다.
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함께 이걸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 이건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에요. 19절.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네가 유대 사람이에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 여기 끝내보시고요. 우리는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가 지금 여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여러분들 좀 유대인 피가 흐르는 사람 다 머리 까맣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싸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이죠.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외형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어떤 행위의 내용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요. 또 그것이 외형적인 어떤 지킴의 모습들이 구원의 조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걸로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술 먹는 거 안 먹는 거를 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갖다가 술 먹거나 담배 피우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제 얘기는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나중 얘기죠. 나중 얘기. 한참 지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것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갈라디아서, 여기는 안 띄워놨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가 너무 제가 이렇게 훈련을 안 시킨 것 같은 느낌. 성경책은 찾아야 제가 맛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제가 맨날 띄워놓으니까. 긴 말씀은 제가 훈련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외형적 뭘 지켰다, 뭘 해겠다, 뭘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다가 여러분이 다 함께 읽으라라고 말씀하시면 함께 읽으십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부터는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하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성령의 9가지를 주일학교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마음, 이면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갈등이 있는 성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을 나타낸다든가 어떤 훌륭함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나타낸다면 그런 것은 다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게 진리인 거죠. 자, 한번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한번 답해 보실까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구원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의 조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다 비진리가 됩니다. 심지어 할례까지도 그러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비진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디도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뭘 강요했냐면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 3절, 4절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3절, 4절, 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바울의 의지였어요. 3절, 4절, 5절 다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억지로라는 표현이 어딨지? 어딨죠? 있나? 어디서 맞죠? 사도 바울은 3절에 있죠? 그렇죠? 엉거지 본 거 아니죠?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이 말은 의도대로 일부러 하지 않았대, 할례를. 왜 할례를 하지 않았냐면 누가 그 할례를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 할례를 주장함을 통해서 너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비진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진리가 진리로 서도록 비진리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 구원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했으면 디도는 그 순간부터 뭐의 종이 되냐면 그 억지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 그 율법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할례를 따라가야 하는 할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뭘 행해야 되고 억지로 그 구원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해야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어렵죠. 네. 표현이 어려운데 만약에 쉽게 얘기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을 받으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의 배 바겐세일 하겠다. 구원의 배 세일. 오늘만 있는 날이다.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돈 100만 원을 오늘 헌금하는 사람에게 오늘 그냥 구원을 주겠다. 오늘 박연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조건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 100만 원을 지금 100만 원 없잖아요. 그쵸? 100만 원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00만 원 지갑에 있으신 분 계세요? 다 있나봐요. 다 여기가 넘치세요. 돈 100만 원씩 다 지갑에 있으시는 100만 원 가지려면 어떻게 해? 나가서 지금 ATM기에
가셔야 되잖아요. 또 ATM기에 그 100만 원이 없으면 계좌를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뭘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을 맞춰야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100만 원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 그 100만 원을 얻어야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냐면 100만 원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1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꾸거나 ATM기에 줄을 서거나 해야 하는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무엇을 지극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절을 100번 해라. 108번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뭘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을 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 대신에 주님이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 대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이런 모든 행해야 하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신가 보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해요. 우리 지율이가 앞에 있는 지율이가 똑똑합니다. 제가 보기 똑똑해요. 이번엔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가 커서 브레인이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기엔 수학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자기가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질 거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좀 진득하게 가지고 안 하려고 하면 엄마가 시키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여줄 거야? 맨날 물어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화책 보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물어봐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했을 때 와서 물어보죠. 이거 하면 보여줄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리기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억지로, 이 모든 걸 다 억지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걸 억지로 100만 원을 드려야 돼. 하나님 뭐 해주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구원 주신다. 구원 주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그 100만 원을 만들어 하는 것에 대한 종이 된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 된다. 언제나 그렇게 우리는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래의 종으로서, 거래의 종이라는 말은 거래 안에 지금 갇혀있는 종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래야 복주니까, 이래야 구원받으니까. 이러면 읽는 것부터 이미 종입니다. 노예라고요. 읽는 것은 노예.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거기 읽는 것만 남아요. 야, 나 오늘 한 번 읽었어. 이것만 남죠. 의미는 몰라. 나 오늘 한 번 읽었으니까 됐어. 하나님 됐죠? 읽었으니까 뭐 해주실 거예요? 나 오늘 기도했어. 나 헌금 드렸어. 하나님 뭐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제가 이 표현을 통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자발성이 없어요. 언제나 조건으로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딜만, 그 딜의 노예로서의 신앙생활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래야 복 주시니까, 이래야 구원받으니까 라고 하는 건 종들이나 읽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읽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쵸? 왜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십니까? 이래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런 건 종들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또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주 앞에 제 마음을 자발적인 거죠. 자유적인 거죠. 왜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습니다. 저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거죠.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띄어놨습니다. 참 친절하죠. 1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문점을 찾아보세요. 아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보시면 다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사람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면. 아멘. 여기서 디도의 경우에는 분명히 할례를 막았어요. 아까 억지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여기서 이 디모데에게 행한 할례는 무슨 할례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입니까? 아니죠. 마지막 표현에 그러더라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느라. 이 말은 이 디모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가 출신이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 더베라는 지역에 누가 많이 사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인으로 등장하는 게 좋습니까? 유대인으로 등장하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유대인 같은 동족이라고 등장하는 게 좋잖아요. 헬라인이라고 등장하면 벌써 그 사람들이 아우 저 뭐야 이방인 벌써 말도 안 섞으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등장하면 그 사람의 말 칭찬 아까 2절 말씀 여러분 은영 자매님 2절 말씀 띄워주시면 소연이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당대에 유명한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헬라인이란 이유로 복음이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으로써 전하기 위해 그 사람들과 타협점을 갖기 위해서 그에게는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디도에게는 거짓 형제들이 너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돼 라는 것을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진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이고요. 여기는 그런 대항자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히 어떻게 하면 더 설까 하는 것으로서의 자발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돈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나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그냥 100만 원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내용들이 자유자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내용으로서 자발적인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머지는 다 비진리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성경은요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서의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다 뭐가 되길 원하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발적인 성도가 되길 원하죠. 나머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자발적 행위로서 할례도
율법도 헌금도 예배도 선교도 그 무엇도 다 이 자발성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 나오라고 전화한 사람 전화 받으셨어요. 물론 제가 구원의 압력은 넣죠. 그림 같은 거 막 띄워놓고 사진 이렇게 띄워놓고 전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아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제가 만약 이 설교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여러분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 어떤 강요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종교행위를 강요한다면, 그걸 가르친다면 여러분 전체가 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대상에서 그걸 제일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미 자유자입니다. 왜냐하면 나 대신에 주님이 그것들을 다 치르신 것이에요. 나는 이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고행으로 내가 나의 어떤 지극 종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나는 완전한 주인인 것을 내가 선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 대신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께 맡겨뒀던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의 행동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거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목사님,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언제나 흔쾌히 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목회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점심부터 시작해서 이거 세팅하는 거. 제가 일부러 청소도 한번 만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주일 어떤 구역 청소. 이렇게 하면 청소가 여러분의 자발성을 지금 다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청소도 다 예배 끝나면 자발적으로 하고 밥도 자발적으로 해오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혹시라도 해칠까봐 되게 조심조심하며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 자발성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어떤 그것을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뺏어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자발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단히 간단한 얘기지만 쉬운 얘기고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가장 간단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자발성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율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 부모님이 지금 날 키우시는 그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 뭐 해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 뭐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주권과 능력을 가지는 그분이 그 주권을 어디다 행사하셨냐면 이 주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데 그 주권을 다 활용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그 전부를 그 주권을 다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자발성이 의심되어지고 무너질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폭포수와 같은 십자가의 주권을 생각해 봐.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십자가를 지셨나? 십자가를 불쌍해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그분이 왜 그 주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나?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시 자발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또 거래하려고.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만나면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거든요. 오늘 내가 죄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난 죽을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함, 그 광대하심 앞에 나는 너무 초라해지는 게 사실이거든. 우리 십자가 앞에. 또 동시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발성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자발성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이 자발성이 기준이니까 나 오늘 예배 가기 싫어. 예배 안 갈 거야. 내가 자발성이잖아. 여러분들 죄를 인정하며 그 자발성에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딱 그렇게 하기 쉬워요. 나 오늘 안 할 거야. 내가 기준이잖아. 내 자발성이라며. 내가 자율자인데 내가 안 하면 되잖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발성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자발성,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발성이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의 자발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계속 지금 다른 복음이 아닌 지금 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복음은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을 거기다 첨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율법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을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든 성경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구원의 상태,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함께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감격하여 주 앞에 나의 마음의 물질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감격하여 함께 식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감격하여 이렇게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성도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능력을 발휘하셔서 기쁜 삶을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래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